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서 중 하나이자 작은 성경이라 불리는 이사야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개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이라는 장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듯이 이 책은 절망적인 심판의 그림자 속에서도 빛나는 구원의 소망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유다 왕국의 격동기에 활동하며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왜 이사야서는 복음서라고 불릴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풍부하게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죄악된 백성을 향해 나타나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6장 전체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서가 전하는 장엄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심판과 구원의 파노라마, 이사야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되고 편집되었다고 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1점. 심판의 경고와 회개의 촉구. 이사야 1에서 39장. 이 부분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심판 속에서도 희미하게 드러나는 구원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개 촉구 1에서 12장. 이스라엘의 죄악 고발 한 장. 이사야서는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고발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비유하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한탄하십니다.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와 불의한 행위를 비난하며 진정한 회개와 공의의 실천을 촉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는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이 담겨 있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평화 2장.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와 그의 도를 배울 것이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싸우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는 평화로운 메시아 시대를 예언합니다. 이는 심판의 경고 속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사야의 소명. 6장.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환상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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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스랍들의 찬양을 듣고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때 스랍이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응답하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백성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게 하여 심판에 이르게 하는 비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예언 7에서 12장. 아하스 왕 시대의 시리아와 에브라임 동맹의 위협 속에서 이사야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표징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는 메시아 탄생과 통치에 대한 위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통치할 메시아 왕의 의롭고 평화로운 통치 시대를 묘사합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13에서 27장. 바벨론, 아시리아,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애굽, 두로 등 주변 강대국들과 작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보여줍니다. 메시아 왕국의 완성 24에서 27장 심판 속에서도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땅의 황폐함과 궁극적인 회복의 날, 곧 메시아 왕국의 완성에 대한 비전이 나타납니다. 죽음이 삼킨 바 되고 눈물이 모든 얼굴에서 씻겨질 것이며 영원한 구원의 잔치가 예비될 것을 예언합니다. 25장.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구원 28에서 39장. 오만과 불신에 대한 경고 28에서 31장.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동맹국의 굽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책망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를 비판하며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메시아 왕국의 회복 32에서 35장. 의로운 왕이 통치할 때 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비옥한 밭에 거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영적인 회복과 자연의 변화를 예언합니다.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할 것이라는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5장. 역사적인 기록 히스기야 시대 36에서 39장. 이사야서의 이 부분은 열왕기하의 내용과 유사하게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기도 36에서 37장.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신 놀라운 기적이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히스기야의 병과 바벨론 사신 38에서 39장.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문병 오는데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왕궁의 모든 보물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는 이로 인해 바벨론이 유다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갈 것이며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언을 합니다. 이는 다음 부분인 바벨론 포로기 예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2점. 위로와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구원. 이사야 40에서 55장.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위로의 시작. 하나님의 위대하심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피조물의 유한함을 대조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미가 자식을 품듯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과 메시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며 그들을 택하시고 붙드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고레스의 등장 예언.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예언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에 대한 4개의 시는 이사야서의 핵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장 명확하게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53장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하며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상세하게 예언합니다. 그는 죄 없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종의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며 그는 자신의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과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 다시 나타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는 구원의 초청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의 뜻을 이룰 것이며 기쁨으로 인도함을 받고 평안히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3. 영광스러운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56에서의 66장. 이 부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보편적인 구원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만민을 위한 구원. 56에서 59장.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칠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연합하여 나를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백성들의 죄악불에 탐욕, 거짓 등을 다시 한번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 60에서의 62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이 그 빛을 향해 나올 것이며 부와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며 헵시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와 벳술라 결혼한 여인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복수와 구원의 완성. 63에서의 66장.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65에서의 66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는 위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 100살에 죽는 것을 젊다고 할 정도로 장수하며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보편적 예배.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며 이사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66장 전체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회개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이사야서의 장엄한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 단순히 고대 유다의 역사를 넘어 인류 구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죄악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지 깨닫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이사야서는 끊임없이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종을 통한 대속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를 확신하게 합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지처럼 아무리 죄가 깊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예언입니다. 임마누엘, 평강의 왕,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사역,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까지 상세하게 묘사하여 이사야서가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넷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사야서는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궁극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을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서고 그분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며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